할렐루야. 네, 축제에 함께 나오신 모서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끄럽지는 않죠. 네, 매끄럽지는 않지만 우리 은혜 가득한 또 기쁨 가득한 사랑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도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짧게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아주 좋은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화면도 켜져 있고요, 배터리도 있고 아주 최신형의 좋은 핸드폰이 있습니다. 이 핸드폰을 가지고서 우리가 전화도 할 수 있고요, 문자도 보낼 수 있고 카카오톡도 할 수 있고 SNS도 할 수 있고 때로는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을 자세히 보니까 저 위에 신호 없음이라고 떠 있는 거죠. 핸드폰이 아무리 좋아도 신호가 없다면 그 핸드폰은 무용지물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전화도 할 수 없고요, 문자도 할 수 없고 카톡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도 마음껏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 기기는 멀쩡해 보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겉모습뿐인 핸드폰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대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도 있었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제사장도 있었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의 형식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그 모습들이 정작 하나님과는 연결되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던 것이죠. 이를 오늘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현이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했다. 말씀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단순히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귀를 닫았고요, 심지어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제사장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은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들리지 않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의 시대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엘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는 제사장이었는데요, 비유를 하자면 오늘날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엘리의 상태가 어땠느냐, 말씀을 보니까 이 엘리의 눈도 점점 어두워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엘리가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뜻은요, 엘리가 실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야 하는 엘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 역시 아버지를 본받아서 이 예배를 잘 인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엉망진창인 예배당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황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어둡고 침체되고 불안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사무엘상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3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람들은 누워서 잠에 든 깊은 밤에 밖은 조용하고 예배당 안은 조용한 그때에 아직 하나님의 등불만은 꺼지지 않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은 희귀해져 가고 예배는 무너져 가고 사람들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 가던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게 되는데요,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사무엘은 누구와 함께 있었죠? 엘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어른인 엘리,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전했던 경험이 있던 그 어른인 엘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당시의 사무엘의 나이를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무엘의 나이를 추측해 볼 수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 앞에 이 아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2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무엘이 작았기 때문에 사무엘이 커갈 때를 대비해서 어머니가 사무엘에게 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죠. 그냥 겉옷도 아니고 작은 겉옷이었고요. 어머니가 매년 올라갔다는 것은 사무엘이 매년 커갔기 때문에 그 커가는 옷에 맞게 주기 위해서 사무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를 봤을 때 우리는 사무엘이 아직 어리고 성장기인 아이의 상태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질문을 하고 싶은데, 친구들이 보기에는 목사님 키가 커요, 작아요? 네. 많이 작아요는 잘 안 들렸거든요. 네, 크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 키가 사실은 작은 편이죠. 근데 지금 제가 작은 키일지라도 제가 10살일 때와 14살일 때, 17살 때랑 비교했을 때는 지금 제 키가 그때보다는 커 있는 상태겠죠. 우리가 키가 자라는 시기는 보통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사이에 키가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초등부 아이들을 보게 되면요, 1년 1년 너무나도 빨리 커가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죠. 이를 봤을 때 사무엘도 나이가 아직 어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의 나이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 아이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아직 잘 알지도 못하고 성장하지도 않은 그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친구들에게 한 번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그냥 보기에도 너무나도 멋지고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율동도 잘하고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가 부모님이랑 비교를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일상을 돌아보면요, 밥을 먹을 때도 부모님이 차려줘야 되고요, 내가 어디를 가야 할 때도 부모님께서 데려다 주기도 합니다. 뭘 사려고 하면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야 하고요, 우리가 아플 때에는 병원에도 부모님이 데려다 주시죠. 우리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어린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이 무엇인가 엄청나게 대단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었고요, 사무엘이 하나님, 이렇게 힘든 상황에 제가 영웅처럼 나서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 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먼저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여호와의 집에 예배를 드리는 공간에 누구와 누가 있었죠? 엘리와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지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사무엘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사무엘은 자신이 부르는 소리 듣고 벌떡 일어나서 누구한테 갈까요? 당연히 옆에 있는 엘리한테 갈 것입니다. 엘리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왜 부르셨나요? 그랬더니 엘리가 뭐라 대답하죠? 나 너 부른 적 없는데? 다시 가서 누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우리가 의역을 해보자면, 오늘날로 바꾸자면, 나 너 부른 적 없어. 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눕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사무엘에게 소리가 들리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한 번 더 엘리에게 찾아갑니다. 그때 또 엘리가 또 한 번, 나는 부른 적이 없다. 가서 누워서 자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총 3번을 반복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사무엘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아까 저희가 함께 본 영상에서 아이들이 대답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사무엘을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무엘은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이 부르신 거를 알지 못한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자신을 부른지도 알지 못하는 그 어린 사무엘, 그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부르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첫 번째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리고 아직 어린 우리 친구들을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부르신 것이 우리가 무언가 완벽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아는 믿음이 아니죠. 예배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드릴 수 없고요, 성경도
한번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겐 아직 잘 모르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어른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사무엘이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할을 엘리가 해주게 됩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가리키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엘리는 깨달았던 겁니다. 지금 사무엘을 부르는 분이 내가 아니라 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거를 사무엘에게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것이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처음 봤던 것처럼요, 엘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엘리 자신도 오늘 본문만 보게 되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무너지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엘리가 길을 잃지 않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무엘아, 지금 너를 부르시는 분이 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너가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 사무엘에게 응답할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도움을 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부모님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어른들의 역할입니다. 부모님의 역할은요, 자녀들이 내 말만 잘 듣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선생님의 역할도 아이들이 내 말만 잘 들을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야 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역할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앞에 아이들이 서고 아이들이 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히 직통 계시라고 하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당시 구약시대에는 아직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적힌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서 선지자들을 사용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보배여다 같은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은 자녀들을 이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에는 자녀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지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초등부 예배 시간에 주보를 받게 되면요, 그 주보 안에 가정 예배지가 매주 껴서 나가게 되는데요, 그 가정 예배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중에 평일 저녁이나 아니면 주일 저녁이라도 우리가 잠깐 시간을 가져서 성경을 함께 읽기도 하고, 성경을 읽은 걸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도 해보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주일 밤에 함께 식사를 하실 때에 그냥 뭐 식사만 하시는 거나 TV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오늘 교회에서는 어떤 말씀을 들었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걸 깨닫거나 어떤 걸 느꼈어라고 질문해 보는 걸 통해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소통하며 나누며 깨닫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선배인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아니 우리가 해야만 하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때가 참에 우리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고백이 나오게 될까요? 오늘 마지막 10절 말씀을 제가 위에 흰 글씨를 읽으면은 우리 아래 노란 글씨로 모든 선생님께서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에 사무엘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목 하나님은 우리도 부르십니다.
아직 어려도 괜찮고요. 아직 성경을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직은 예배가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사무엘 역시 처음부터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막 올려드려야지만 생각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사무엘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때로는 졸리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의 마음이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과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을 말씀 앞으로 데려가는 일도 멈추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길 줄 알며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경험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옆에서 아이들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엘리야와 같은 우리 주님의 일꾼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게 되면요, 우리 아이들이 준비한 연극을 보게 됩니다. 이 연극 속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에게 여러 목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게 되면 그 목소리들은 어쩌면 아이들만 듣는 목소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듣고 있는 목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어지는 연극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나는 나를 부르신 예배의 자리에서 어떤 목소리를 가장 크게 듣고 있는가? 내 마음의 목소리인가? 아니면 세상의 목소리인가? 아니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소리인가? 사랑하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 그리고 모든 부모님들, 선생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 다음 세대를 말씀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 대길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도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도 사무엘을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리로 불러주시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초등부 자녀들이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크게 듣고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어리고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해도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대길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가정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대길교회가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 언제나 기쁨으로 아이들을 품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